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의 노래 가사 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람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은 벌써 이 노래를 마음속에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사랑은 말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볼 수 있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슬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현실적인 사랑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게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노래 가사라 이렇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서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다 사랑받으려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건 온전한 사랑은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가 삶으로 열매 맺고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줄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또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이 사랑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막내 유미가 엄마를 따라 병원에 갔다가 또 약국에 갔다가, 약국에는 약사가 따라오는 아이들 보면 비타민 몇 개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오빠니까, 유미야 나도 하나만 줘 이러니까, 그 비타민을 싫어, 안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빠 내보고 못생겼다 했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못생겼다고 한 사람,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 다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합격 못하면 못 주는 거예요. 비타민도, 이 조그마한 비타민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짝퉁 있잖아요. 우리 사랑은 짝퉁 사랑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진짜 원조 사랑.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먹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져서 인간이 또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성경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탕한 여인,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떠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놓는,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내 고멜을, 그 값을 주고 장녀의 값을 치르고 장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여러 남자들에게서 이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음란하게 영적 간음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면서 주님을 떠나 배반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야말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16절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과 그거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돌아오면 우리 남편도 얼마나 긴장합니까? 저는 다음 주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긴장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 믿음은 집사람이 제가 큰 선물을 마음에 들 만한 선물을 준비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은 나 사랑하겠지. 여러분, 이건 망구 제 믿음입니다. 착각이에요.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 삶이 사느냐 죽느냐,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 철학을,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헐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한다, 이것만은 못 참는다, 여러분, 이거 속는 겁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의 최고는 여러분 용서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완전수의 완전체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인데 이 행함은 용서와 희생이요, 진실함은 무엇에 진실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상대편이 잘못되었다, 악하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죄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제 용서를 받고 이제 의롭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의로운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유독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흘겨버립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때로는 호통도 치고 고함도 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 자신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말씀의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는 가질 수 있고 누구는 없어도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심판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 이 담대함이 있어야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은 뭐냐? 온전한 사랑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날에,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직면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을 공평하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다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화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석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태우는 가운데서도 이 보석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풀이나 집 같은, 나무 같은 타면은 다 없어지는 그런 것만 남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15절에 어떻게 하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느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 굉장히 난해한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주님, 도대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작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집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자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냉장고도 짊어지고 세탁기도 챙기고 벽걸이 TV도 떼내고 금은 보석 현금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겨우 알몸만 그냥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알몸 하나 겨우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지만 우리가 다 타버려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 정말 부끄러운 구원. 어쩌면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그런 시간 가운데 해를 받을 수 있는, 해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다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징계 안에서, 징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알몸만 건지는 구원.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적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공적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자는 오른편 무리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아무런 공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바로 이 염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져라. 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 상태가 온전한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보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공적으로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성도는 심판날에 담대하고 두렵지도 않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 1월 1일 여러분 새벽부터 송정 바닷가에 갔대요. 거기 가서 렌탈샵에서 서핑보드를 빌리고 이 5mm 되는 무슨 방수 옷을 빌려가지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수십 명의 무리와 함께 그 노져서 서핑 타고 이제 보드 타고 저 바닷가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 위에 둥둥 앉아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게? 내복 입고 손난로에 핫팩을 붙이고 나가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랑하면요, 보드를 타고 이 겨울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거, 그러면서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 위에서 저 새해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차가운 바닷물도 매서운 겨울 바람도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추운 바람이고 정말 얼마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도 매서운 겨울바람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겨울 추위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 성도들,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일반 사람,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꼭 동정받듯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성도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불려지죠? 문디. 근처에 오면 문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고요. 손양호 목사님 일화에 보면 어떤 사람 그 문둥병 그 고름을요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내뱉는, 여러분, 그 사랑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 이번만은 용서 못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손양호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정으로 결론 지어주시는 그 시험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형제만, 자매만 사랑하는 것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 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지요. 우리 각자가 서로 앞에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 주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존재,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여러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지요. 집안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집 밖에 나간다고 이 새는 바가지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산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랑이 바뀔까요? 우리의 부족한 그 결핍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못 갑니다. 우리가 새는 바가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두면 안 됩니다. 용서 못하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용서고 희생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을 내가 더하리라. 네 상한 마음을 내가 받노라. 그리고 내가 이 선과 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선곡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리 이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대부분이 다 은혜를 많이 받고 찬양했는데 어떤 시무장로님이 마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알고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선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고 저를 나무라시고 다시는 이런 찬양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속에서요 선악과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도사입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무직원이 전도사다 이러더라고요. 맨날 복사만 하고 주보 만들고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근데 전도사라서 꼭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온갖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때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한참 담임 목사님께서 죽어야 산다, 죽어라, 죽어라 이 진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도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죽는 때요 그냥 죽어야 산다는 그 진리가 여기에 팍 들어오고 세뇌당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장로님 제가 일부러 그런 마음에서 이 찬양을 선곡한 건 아니지만 제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머리를 숙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아침 8시에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말이지 그 조전도사가 말이야 이런 찬양을 선곡해갖고 내가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청년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찬양을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러니까 자신의 아들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이해가 돼가지고 아침 8시에 밤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파랗게 어린 이 전도사한테 그 밤사이에 그 마음이 미안하고 아파가지고 눈 뜨자마자 실례 안 되는 시간 8시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전도사님 어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찬양을 선곡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만 전도사님에게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개의치 마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마음껏 찬양 사역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루 만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확 풀려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초급 단계. 제가 초보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즉시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주일 뒤에 그 다음 주일날 그 부인 권사님이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 엉덩이 이 주머니에 손을 확 넣었더니 뒤집어 버리는 거 있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는 호수, 제 바지 치수하고 이걸 순식간에 적어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 양복 한 벌이 오는 거 있죠. 그 장로님이 부자시거든요. 미안하다고 저한테 상처 줬다고
양복 한 벌을 하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양복은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주시는 양복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양복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양복이 돼가지고 통도 얼마나 큰지, 이거 좀 우리 홍미애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든지 해갖고 이거 좀 현대식으로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양복 입을 때는 이 양복이 이런 양복이다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온전한 사랑을 담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물이 육각수로 바뀐대요. 그런데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다 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사랑만이 원수 마귀를, 어둠을, 미움을, 증오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참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해와 같은 존재,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